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 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마가복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분량이 짧은 복음입니다. 둘째는 그로 인해 다른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전개하는 적어 나가는 그 속도가 상당히 템포가 빠릅니다. 한 사건에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고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이 한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은 나고 막바로 오늘 사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다른 복음서 위에 이방인들의 병을 고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병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 지방에 가면 유대인을 고치고 이방인 지방 이방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두루 차별이 없이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멸시의식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도 안 했습니다. 아예 벌어진 사람처럼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유대 사람들을 대하듯 이방 사람들을 친히 대하시며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점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절대적인 중요한 교훈들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만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이 아무리 망가지든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게 돌아가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선민 사상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전혀 없다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서신서에 이방인 즉 유대인이란 그 표현이 잘 등장하지만 차별적인 그러한 표현을 관례적으로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방인이란 말과 유대란 말을 구분해서 썼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신분이 높건 부자로 났든 가난한 자든 강한 자든 다 톡 치면 깨져버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 부서지는 겁니다. 다 질그릇입니다. 고로 자랑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예수를 담고 있느냐? 아니 내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평생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각자의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평생 발이 닿는 곳에 문이 열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로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통일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차별적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동일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는, 메시아가 유대나 났기 때문에 더더욱 자부심이 특출했습니다.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에 대한 기본조차도 없는 사람, 믿음 자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모릅니다. 생활 방식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대상 선정의 나의 기준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백인, 흑인, 유색인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대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로 생각하신다는 이 동일한 평등의 원리. 아무리 꽉 막힌 사람도, 아무리 독과 거칠고 모진 사람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이라 우리들은 기분 좋으면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안 그랬다가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시간 낭비야, 구제불능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버림받 취급을 합니다. 때로는 그대로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생각이 점점 멀리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잊혀지고 소외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언제나 당신의 관심 대상 1호로 올려놓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시작절인 30일째 우리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시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실수를 저질렀어요. 누군가 와서 다시 하면 되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실패했습니다. 근데 누군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도전해. 다음엔 잘 될 거야.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시라는 말로 위로해 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회 가무가에 반드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다시라고 말해주는 그 누군가가 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하시고 내일도 그리하시고 평생 이 땅 사는 동안 다시라고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왜요? 내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다시의 은혜를 셀 수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 성전에서 스크린 앞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다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려 4차례나 장소 이동을 하십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 지방. 주님께서 두로를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서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2절은 이 사람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 귀먹으리면서 말을 더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을 더듬어서 귀먹으리가 아니라 듣지 못하니까 언어가 서툴고 불완전하다는 말입니다. Speech impediment이에요. Due to deafness. 청력 상실로 인한 언의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장애는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지만 특별히 안 들리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눈이 안 보이는 귀가 안 들리는 것, 어느 게 더 불편하고 힘든 장애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뜻 보기엔 보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갑갑하겠죠. 그날은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의사소통이 자유롭습니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귀가 들리고 입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가 먹은 사람들은요,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안 들리니까 말하는 것도 자연히 장애가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애인을 단지 기모어리라 하지 않고 어눌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귀가 안 들리니 말도 서툰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귀머거리, 벙어리라 불렀는데 이제는 농아 또는 청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달리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서로를 보지 못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과격하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요, 빤히 쳐다보면서도 피차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입모양만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 캐치를 못하면 안 들리니까. 그래서 오해가 딱 되면 불같은 성격으로 싸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농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유래가 있습니다. 농이라는 단어는 동물을 말하는 용자와 귀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인데, 예부터 용이란 짐승은요, 귀가 무척 어두웠다 그래요. 소리를 빨리 감지하지 못하니까 온몸으로 피부의 진동으로, 그 갑으로 느끼고 반응을 합니다. 겉모습은 정말 화려한 용인데 귀가 안 들리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트림한다 그러죠. 안 들리니까. 이게 바로 청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요,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각장애는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해 선천성 장애와 후천성을 구분해 놓은 것을 봐서 오늘의 사람은 후천성, 아주 어릴 적부터 귀가 어두웠고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장애를 입고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이끌려 나오고 예수님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로 가면서 그 중간 지점에 딱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그 과정이 아주 독특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도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따로 극진히 살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이 짧은 단어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장애인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철 모르는 어린이들은 많이 놀리고 그랬었어요. 저도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길을 가면서 이 시각장애를 한번 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혼쭐이 날 뻔했어요. 이분이 귀가 밝으니까 제가 어디를 뛰든 우리 친구들 어디를 뛰든 다 쫓아오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다 짚고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오고 어디 숨 쉬고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분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린다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많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제가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2000년 당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입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신경이 무척 예민합니다. 의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겁을 냅니다. 눈으로는 다 보여요. 그런데 전혀 귀가 안 들리니까 조금만 자극을 줘도 막 말을 더듬습니다. 잘못하면 뿌리쳐 어디론가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숨어버리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과격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들이야 다 아는 동네 사람이니까 뭐라 해도 어떤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남 모르는 예수님의 일행을 마주쳤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번에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추측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 사람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오로지 이 사람과 함께 홀로 있고자 그를 이처럼 무리로부터 따로 떼내어 데려가십니다. 단지 몇 발자국 떠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시는 게 분명히 이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아무도 쳐다보지 들리지 않는 안심할 만한 그런 조용한 곳 한 자국을 찾아 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을 걸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주님과 이 청각 장애인의 동행 말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연약한 한 인간에게 당신의 가장 깊고 섬세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은 더 강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의 두려움과 편견과 차별로부터 우리가 전전할 때 완전히 떼어놓아서 우리를 특별 관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 절박하고 답답한 처지를 알아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게다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마치 맑은 날씨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소낙비가 팍 내리면 당황하잖아요. 길 가다가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간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간신히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처럼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이처럼 있는 곳에서 정말 피하고 싶을 때, 정말 답답할 때 은밀한 작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운전 중이면 급하게 적당한 공간을 찾아 차를 세워놓고 운전대를 붙잡고 길면 5분, 짧으면 한 1, 2분 주님과 번개 미팅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따로 은밀히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처럼 은밀하게 번개 미팅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늘 있어요. 바로 주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못 들으니까 그래도 무슨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언뜻 짐작하기 이거 같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배 타고 팍 갈 때 거대한 풍랑이 났을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알아듣든 못하든 주님이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주님의 부드러운 손의 터치가 이 사람의 귀 속에서 머물 때 그것은 단지 인간의 터치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과 똑같은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바깥 귀 바퀴로부터 시작해 점점점 귀 안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쭉 밀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중에 하나가 귀라고 합니다. 귀. 그래서 귀가 뜨거우면 온몸이 뜨겁고요, 귀가 차가우면 온몸이 차갑습니다. 귀로 가장 많이 온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독특한 터치 언어가 그의 가장 예민한 신체적인 귀를 통해 그 심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손의 기술이 터득한 사람과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터치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만지는 터치는 그냥 사람의 프로페셔널 손 터치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터치였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능력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터치였습니다.
귀를 만지시는 순간 이 사람의 영혼은 분명 활짝 끼었을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섬세하게 자기 귀를 만져본 적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고향 음성을 아마 신비하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이런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셨을 것 같아요. 너를 지은 자가 지금 너를 만지고 있다. 그리고 손가락에 침을 뱉으십니다. 아시는 침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를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목이 물리면 침 발라고 하잖아요. 당시 사람의 침이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침이 묻은 주님의 손가락이 이 사람의 혀를 부드럽게 만집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 사람의 혀로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혀 또한 얼마나 감각이 예민합니까? 주님의 손에 묻은 침이 이 사람의 혀를 타고 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이 사람의 모든 죽었던 청각신경과 굳어졌던 언어 중추신경이 막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땅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그 생명의 권한인 하나님을 주님도 인자로 오셔서 그렇게 머리를 두고 하늘을 쳐다보십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는 의미는 원어적인 보면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이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라는 말을 전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사람, 종교의식과 틀에 갇혀서 당시 종교지자들은 저들을 더욱 차별의 바깥자락으로는 땅바도 내몰게 바빴지 하늘을 보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시는 그 시간 당신의 온 몸을 통해 여전히 주님의 손은 이 사람의 혀와 이 사람의 귀를 계속 왔다 갔다 터치하고 계십니다. 온 몸을 통해 치유와 생명의 기운이 온 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수술대 누워보셨을 겁니다. 저는 헌혈에 한번 누워봤기 때문에 제 피가 빠져서 절로 건너갑니다. 같이 앉아있는,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피가 상대방으로 건너갑니다. 터치 투 터치의 상태로 주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과 마주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시는 주님께서 탄식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탄식이란 굉장히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탄식하셨을까요? 첫째로 인간의 재련의 이처럼 모든 연약함 속에 갇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량한 인생 실존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둘째는 긍휼이 없는 당세 사회를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셋째는 간절한 치유 회복을 구하는 애절한 탄식이었습니다. 넷째는 연약한 한 사람의 기구한 인생, 청각장애인으로 평생에서 이 한 인간의 기구한 인생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프파다는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그대로 음력해 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열려질지어다란 말입니다. Be opened. 주님의 탄식에 뒤이어 에바다란 말을 듣는 이 사람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36절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귀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이 술술 터져나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나오던 말이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 기도하는데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좀 몇 걸음 걸어가다 무슨 집사님 나오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답답한 양반, 평생을 이 말을 잃어버렸던 이 양반 속에서 말이 탁 튀어나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그 시원함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사람 거의 일평생 닫혔던 귀가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하늘에 닿았을 것이요 땅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컸음에 틀림없었습니다.
귀머거리 귀가 트이고 닫힌 입이 열리는 것을 본 당시의 사람들이,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37절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훌륭하다는 말은요, 선하다는 의미요,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동일한 선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잠시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기 위해 네 곳을 지났던 걸 살펴봤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갈릴리, 이 네 지역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직선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 변방과 외곽을 빙빙빙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어떤 성서학자는 이 마가가 이 기록을 잘못 적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여정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직선 행로를 주님이 몰라서 선택했겠습니까? 그 길로 가게 되면요, 도시를 통과해야 되고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을 통과해야 되고 회당도 통과해야 되고 번화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끝없이 떠걸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마주치지 않으면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그 어떤 방해도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가시는 여정에서 평생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고통당한 이 한 사람만 품고 생각하기를 원하셔서 그 빙빙 도는 우월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에만 집중하면서 그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돌아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는 이 여정에 걸린 시간을 이렇게 8개월 이상에 걸리는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토록 오랫동안 품고 생각하시고 이 저녁에 여러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지금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힌 사람에게 그리하시듯이 말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을 허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닫힌 것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맺힌 것을 완벽하게 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막힘과 닫힘, 맺힘도 푸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막힘과 닫힘, 맺힘도 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영육간에 막히고 닫히고 맺힌 것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말씀을 따라 이 저녁에 죄와 허물로 힘들어하고 닫혀있는 분에게는 거룩을 열릴 줄 믿습니다. 끊어지고 막힌 인간관계를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에게는 매일 단잠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억력 쇠퇴로 힘들어하는 분에게는 기억력 회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에게는 막힌 신경세포의 모든 기능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처럼 애받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인생 하루를 향해 날마다 애받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한계의 상황을 향해, 모든 문제를 향해, 모든 두려움을 향해 애바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